붓다해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pancasillang samadhiyami panadipat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kamessumiccaccar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7월 12일 둘째 주 의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타니까야 2권 17 수브라흐마경 2번 구절입니다. 이 마음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이 마음은 항상 동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일어난 어려움에 대해 만약 두려움에서 벗어남이 있다면 그것을 여쭙나니 대답해 주소서. 네, 펜 앉으세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죽음이랍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쥐뿔도 없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진 것이 있고 무언가 지킬 게 있잖아요. 누릴 게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죽음이 두렵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각이 들어가서요, 욕심이 일어납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하루 더 사나 뭐 하나, 그냥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가진 게 많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걸 버리고 가야 돼 하는 마음이 들어간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나 죽어야 된답니다. 아무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언제까지 산다고 보장을 못 해줘요. 그냥 갈 때가 되면 가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치료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병원을 가지 않고 자기 깜냥대로 아는 대로 약을 먹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아픈 데를 하소연을 해요.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 나도 그게 아파봤는데 거기에는 뭐 어떤 의사가 유명하다더라 또는 어느 약이 잘 듣더라 이렇게 하니까 병원 안 가도록 낫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다 듣고서 내가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들은 말 중에 하나를 중에서 그 뭐 병원에서 어려운 약 먹지 말고 내가 시장에 가서 뭐 먹으니까 낫더라. 그래서 뭐는 뭐 다슬기가 좋다, 뭐 다슬기만 사발 먹고 치근콜 그러잖아요. 그걸 한 가지만 주구장창 먹어가지고서 뭐 나을 수도 있겠죠. 그걸 보고 단방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방약은 운이 좋으면 나아요, 진짜요. 하지만 다는 그렇지가 않답니다. 예전에는 그 절에 이제 다 가난했을 때잖아요. 저는 설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몸이 차고 그렇대요. 여름에는 설사, 겨울에는 감기. 그래 어른 스님이 부자를 사다가 그게 몸을 따뜻하게 준다고요. 그럼 뭐 해가지고 부자를 다리에서 주셨어요. 사실 부자가 독성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거 뭐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그렇게 단방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효험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효험이 없고 오히려 그 몸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해도 병이 날똥말똥인데 그렇게 기동량 해가지고 들은 걸로 가지고서는 자 그렇답니다. 사실 모든 약은 독과 똑같다 그럽니다.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용량과 용법을 잘 지키면 날 수 있지만 그 용법과 용량을 무시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뭐 하나 먹어서 모든 병이 다 낫다는 만병통치약은 없답니다.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장날 되면은 그 천막 짓고 약장부들 와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약을 먹으면 하여튼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럼 뭘로 만들었는지 저도 지금도 궁금해 그게요. 인도를 제가 다닐 때 보면은요, 인도도 장날 되면은 그 약장화들이 나와요. 그래, 쇼쇼쇼를 하고 난 다음은 약을 파는데, 뭐, 인도 말은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아듣는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은 똑같아요. 다 만병통치약이에요. 시골 다니면 빤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보면은 머리 아프고 두통, 그 다음에 그 가혹한 농사일과 집안일로 해가지고 착신이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어디가 있대요. 막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리고 눈도 침침하죠. 늙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소화 능력도 떨어지니까 소화도 안 되고요. 그거 다 난다고 그래, 한 방에. 야, 진짜 떼돈 벌 텐데. 근데 그런 건 없답니다. 약 함부로 쏘고 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이 보면은요, 아프다는 스님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약을 약금 싸지면 주고 난 먹어요. 그러면서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어디 뭐 침을 잘 놓다더라, 뭐 어디가 어느 한의원에서 뭐 약 화제를 잘 한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면은 뭐 무슨 병원을 가봐라, 그게 뭐 어떤 의사를 만나면 용하다더라. 그 말이 앉으면 그냥 계속 들어와요. 어차피 아파요. 아픈 게 우리라니까요. 늙은 병든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대. 한 가지씩 다 고장 나거든요. 기계도 어디서 망가지는데요. 이 몸뚱아리를 끌고 60년, 70년 끌고 다녔으면은 고장 날만도 해요. 아무리 안 해도 고장 나는데 일했는데 어찌 고장 안 나겠습니까?
그런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가 멀수록 본질적인 욕망을 하나 가지고 있답니다. 죽기 싫다는 것, 오래 살고 싶다는 그게 본질적인 욕망이에요. 하지만 그걸 뭐가 채워준대요. 여기에 그 성남 시내를 흐르는 물이 탄천이잖아요. 숫탄자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삼천갑자를 살았던 동방사기가 있었답니다. 1갑자가 60년이에요. 100갑자면 600년이잖아요. 10갑자면은 600년. 100갑자면 6000년. 3000갑자니까 18,000년 살았다는 소리잖아요. 뒤지고 오래 살았네. 근데 염라대왕이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사자를 보내면은 자꾸 도망을 다닌답니다. 사자 못 잡아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사자를 불러서 이번에는 못 잡아오면은 내 놈이 그냥 죽을 줄 알아서 저승사자도 죽나? 아무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가 고민하다가 동방사이가 요 근처에 산다는 걸 들었는데 어떤 놈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요 탄천 냇가에 앉아서 수술 빨았답니다. 매일같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하나 지나가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하시오? 숯 빤다고? 숯을 왜 빨어? 숯도 빨다 보면 하얘지겠지?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내가 삼천갑자를 살면서 숯 빨아 하얘진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 그 소리를 하는 순간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 이야기했잖아요. 저승사자가 그러면 잡아간대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을 말 안 해야 된다나? 그리고 요놈 하고 잡아갔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탄천이라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삼천갑자를 살아도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은 어렵고 괴롭다고 그랬어요. 키세수 어려워요. 두카 고통스러워요. 나 오래 살고 싶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데 아프고 죽어야 할 날이 자기도 보여요. 괴롭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랍니다. 그냥 산날까지 살다 죽을래 그러면 최소한요 괴롭지는 않는데요. 아니야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난 해놓을 일도 많고 버릴 일도 많고 이제 겨우 막 손자들이 아장아장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죽어 나 못 죽어 하면 요게 괴로워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고통스럽답니다. 이게 부처님은 우리는 욕망 때문에요 어렵고 괴로워요. 그리고 이 병원 있잖아요. 웬만한 약으로 낫지도 않아요. 거의 불치병이랍니다. 욕망이라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수미산을 황금으로 만들어 준다 한들 인간의 욕심은 한 사람도 다 못 채운답니다. 부족해요. 삼천갑자를 사려라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내일 저 마무리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욕망이라는 것은 병원에게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고 할 또 병도 아니고요. 단방약을 써서 나을 병도 아니랍니다. 약이 없어요. 욕망은요. 보통의 약을 써봤자요. 오히려 이 병은 더 깊어만 져요. 그 욕망처럼 무서운 게 없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욕망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번뇌 또는 찔레싸라 그러고요. 욕망은 탕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생기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생긴 거랍니다. 태어난 이상 모든 욕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요. 저는 없냐고요? 저도 있긴 해요. 다 빨리빨리 알아채는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은 없어요. 아라한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한이 아닌 다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존재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면서 존재는 그 유라고 하는데요. 빠와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기에 있어라고 집착합니다. 근데 조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조기라 그런답니다. 조기에 있어라고 믿어요. 그 조기가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요. 뭐로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간적으로 이곳이 아닌 저곳이라고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둘 다 합쳐서 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고 믿어요. 바와.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시간을 모르고 장소를 모르면 고통스럽지 않는데요. 우리 그걸 안답니다.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거야. 여기서는 안 되지만 저기서는 될 거야.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 쉬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정말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정해놓은 자리가 있답니다. 저 올라가면 한 두 번 정도를 쉬어요. 그런데 그 쉴 때가 딱 지게 놓기 좋은 자리가 있어요. 선체로 지게를 딱 놓으면 지게가 딱 그 얹혀요. 그럼 지게를 풀지도 않고 그냥 지게 있는 채에서 하트 하고 숨 돌리고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물을 먹는다고 그럼 거기다 지게를 놓으면은 이 지게 그 작대를 받쳐야 되는데 그건 못 받치거든요. 그럼 밑에 내려놔야 돼요. 밑에 내려오면 일어날 때 그래갖고 요 돌멩이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냥 지면 되는데 일어날 때는 무릎을 꿇고 힘을 하고 줘야지만 이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는 지절치러 오는데 비 맞고도 땀나요. 힘들면요. 세워놓고 있는데 비가 오는데 또 갈증은 또 왜 나요? 그래서 빗물 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비도 추절추절 오고 빨리 올라가는 게 낫지. 갈증은 나고 그런데 꼭 쉬는데 옆에가 조그만 샘물이 뽕뽕 솟아나거든요. 이걸 저기다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가? 족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다시 지게를 지고 밑에다가 내려놓고 짝대를 받치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밑으로 들어서 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거든요. 갈등에 들어갑니다. 참고 올라가서 저래 가? 아니면 귀찮아도 요다 놓고 물을 마셔? 왜냐고요? 조기에 있잖아요. 있다. 어디에? 이곳 저곳에. 아니면 시간적으로요. 내일, 모레, 글피 또는 다음 생 또는 다다음 생. 시간은요. 우리가 살려면 이 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저쪽 시간도 이야기를 한답니다. 내가 근처에는 이렇게 살지만 내 다음 생에 이렇게 한 사람.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여자 될래요? 아니면 한 번쯤 바꾸서 남자 돼볼래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날 거야. 멋지게 한번 살아볼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았거든. 근데 여자라서 못했어. 한 번쯤 그 꿈이 있다면 그럴 때 이번 생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 그것이 바로 저곳이랍니다. 그곳에 있어요. 바유. 그게 우리의 욕망의 원천이랍니다. 없으면 아예 포기를 해요. 나 저기에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요. 그래도 어차피 비 맞았어. 비가 안 오면 몰라. 맞았잖아요. 쫄딱. 그리고 비 맞으면 이제 더 무겁거든요. 어차피 무거워. 그럴 바에는 물 먹고 가지 뭐. 욕망을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제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제 이 무릎을 땅에다 대야 되지. 그냥 못 일어나잖아요. 마른 날은 땅에다가 대도 털면 되는데요. 비가 온 날은요. 무릎을 대고 힘을 응 쳐주면 여기 황토가 묻거든요. 그럼 일어나면서 아이씨 그러고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비 맞으러 올라서 빨아야 되는데 왜 황토를 왜 그 싫다고 그럴까? 전 지금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챘지만은 어차피 비를 쫄딱 맞아서 올라서 빨아야 돼요. 그러면 무릎에 조금 흙 묻은 게 뭐 대수니까 어차피 빠는데. 근데 그게 싫다니까요. 왜냐고요? 자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전에는 흙이 비는 맞았지만 흙은 안 묻은 나름 깨끗한 옷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흙이 묻은 더러운 옷으로 있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유가 있게 되면은요, 나합니다. 내가 있어. 나에게 있어.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너한테 있는 건 하나도 안 괴로워요. 나한테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나한테 올 것인 줄 알기 때문에 할머니가 좀 좋은 것 같죠? 이제 팔목 조심히 할 날만 남았어요. 아주 그냥 곰살스럽게 와가지고 다정한 목소리와 애기가 똑똑 떨어진 목소리로 어머니 이제 잠깐 해야 되는데 우리 애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손 잔대요. 그냥 간 쓸개 다 빼놓고 그래 내가 봐줄게. 이제 손목과 허리가 서서히 나간답니다. 나 육아했으면 됐거든요. 야, 나 아들 둘 키워 내가 탁 봐줄게. 네 아들 네가 키워. 그 소리 할 수가 있어요? 장담할게 못한답니다. 한국 어머니들은요. 왜 그러냐고요? 나에게 저놈이 남의 아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 있어요. 바유 어디에게? 나에게. 내 것 나에게 있는 것 또는 나에게 속하는 것 나에게 속할 것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집착이 생기는 이유죠. 괴로운 이유가 그냥 괴로움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은 먼저 욕망이라고 하는 탕화가 생겨요. 욕망은 그 다음에 번뇌로 이끌고 가요. 낄레사로요. 번뇌는 집착으로 달고 갑니다. 집착은 왜 생기냐면 바유 뜻인 게 있어요. 어디에? 이곳, 여기, 저기, 장소 또는 내일, 모레, 이따, 저녁에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나에게 또는 내 것으로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벗어난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요, 아기가 재롱 피우는 걸 이뻐요. 세상, 아기가 재롱 피우는 것이 안 이쁜 사람은 어디가 있대요? 그러니까 즐긴다고 해요. 난디. 지연 스님, 빨리어 본명인 아리아 난디잖아요. 아리아 성스러운, 난디 즐거움. 남자는 난다. 남성명칭은요.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로 나눠지거든요. 네, 남자는 난다. 여자는 난디예요. 그러면 지연 스님 본명은 깨달음을 아리아니까요. 깨달음을 즐기는 여자 그 뜻이랍니다. 즐겨요. 난디. 왜 남성명사 쓰지 않냐면요. 무엇인가 예쁜 걸 보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여자들의 품성이래요. 그래서 난다가 아니라 난디랍니다. 여성명칭 쓴답니다. 좋잖아요.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렇게 와서 예쁘게 입고 와서 예쁘게 말하는 며느리가 이쁜 모습을 즐기고 손자가 재롱 피우는 모습을 즐기고 그러면은 뭐가 온다? 두카가 와요. 즐기는 것만큼 나는 괴로움을 그다 바쳐야 됩니다. 왜 바치냐고요? 나에게, 내 것, 나에게 속했거든요. 이 손자는 나에게 속한, 내 손자잖아요. 남의 손자 같으면 그걸 왜 봐줘요? 그리고 저쪽 속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는 순간 여기서 내가 괴로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있다는 것에 있어요. 장소도 시간도 있고 물건도 있어요.
있다는데 즐기게 되면요, 당연히 그러면 눈, 귀, 코 다 들어가고 마음도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업을 형성해요. 이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짜증도 나거든요. 그러다 빽빽 울기나 해봐요. 다이애나, 당신은 왕자 비였잖아요. 그 유명한 짤이 하나가 있어요. 그 왕실의 아기를 갖고 갔는데 막 우는데 엘리자베스 여왕도 안아서 달리질 못하고 돌려요. 그런데 다이애나비가 딱 앉더니 손가락을 아기가 딱 집어넣어주니까 애가 쪽반대로 울음 딱 그치는 거. 실제로 애를 키웠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내 것이라고 유를 찾는 순간 즐기는 것만큼 업이 생긴답니다. 선업이 보면 좋은데 가끔 악업도 생겨요. 아이고 짜증나게 그냥 그러잖아요. 24시간 기쁘게 못 본답니다. 내 배 아파서 난 내 새끼도요 짜증 그래요. 엄마들 쳐다보면 어떤 때는 막 짜증내더라고요. 특히 하루 종일 피곤해 죽겠는데 육아에 지쳐있는데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할 텐데 밤에 애기들이 비상 걸잖아요. 엥 하고서요. 예전에 이제 할매들이 그 며느리 데리고 절여왔거든요. 막 깐난에 데리고요. 포대에도 안고. 그럼 이제 절여서 자요. 저희도 하루 종일 엉덩이 바닥에다 붙이지 못하고 정말 하루 종일 노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애가 엥 하고 울고 또 엥 하고 울고 하면은요, 그 조용한 산 쪽에서 서쪽새만 물어도 짜증나는 판인데 엥 하고 밤새도록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엄마가 애를 미안도 하잖아요. 엄마 애를 어르고 달리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 어렸을 때라도 들어보면은 짜증이 묻어 있어요. 당연히 엄마도 잠 못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어찌 짜증이 안 날 거야. 당연히 나죠. 업이 형성된답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아서 하지만은 그 안에는 두 가지 선업과 악업이 늘 쫓아간답니다. 그 결과는 왜 생기냐면은 우리의 6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6가지를 접촉을 해요. 눈은 빛깔과 모양을 접촉하고 귀는 소리를 접촉하잖아요. 그때마다 업이 일어난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욕망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좋아하는 건 더 듣고 싶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약을 처방해 주셨답니다. 이 약은 욕망에는 직효예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한답니다. 싹띠라고 그러는데요. 욕망은 오직 이 알아차림이라는 약만 치료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다른 거는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의 싹띠는 특이 체질은 못 먹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고 그런 것도 없답니다. 이거는 알레르기 반응도 없고요. 아무리 특이 체질이라도 누구든지 먹을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은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부작용 생기지도 않아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조금 먹으면 조금 먹은 대로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어 번 잘 잡고 먹게 되면은요, 이 약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요, 꾸준히 찾아서 먹게 된답니다. 아무 때나 먹어요. 길 가다도 먹을 수가 있고, 낭취하면서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순수한 약성이 좋아서 욕망이라고 하는 병을 아주 잘 치료시켜 준답니다. 그냥 꾸준히 드시기만 하면 돼요. 욕망이라고 하는 병은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내 가족도 망쳐요. 그래서 윤회의 길로 들어가게 한답니다. 윤회의 길은 어둡고 무서워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한답니다. 밝음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된답니다. 죽으면 가져가는 업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답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가 업을 지우고 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윤회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칠 일이 아니라요, 윤회를 할 때에 업을 가지지 않도록 발부둥 쳐야 돼요. 윤회하지 않도록 발부둥 쳐야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봤자 죽어도 또 와야 돼요. 또 올 때는 사람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요. 그 중에 하나로 온답니다. 다음성을 기억하지 말고 금생 이곳 여기에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약을 먹고 우리 모두가 빨리 윤회라고 하는 언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병에서 빨리빨리 치료되기를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이토니까야 2권 17 수브라흐 마경 3번 9절 이어집니다. 깨달음과 금요 이외의 감각 기능을 단축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 이외의 생명들의 안전을 난 보지 못했노라. (7월 12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부처예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하지 않는 서원을 서야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정길을 기원합니다. 부따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7월 12일) 둘째 주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